4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숙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어제 드렸던 성만찬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지적하고 또 바로잡아가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모두가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 성만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만찬을 베푸신 주님의 그 뜻과 또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을 온전히 행함을 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바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살펴보며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그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 경건함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 성만찬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 간절히 고백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내 자신을 바로 살펴보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만찬 예식은요, 주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베푸셨던 그 성만찬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28절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냥 모여서 우르르 모여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거룩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0절에 그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론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죽는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나이가 죄를 지어서 또 그분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아지고 죽은 자들이 생겨난 이유 중에 성만찬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 그 성만찬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지 못했던 이들의 죄가 적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서 정말 내가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한 사람인지, 정말 이 성만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베풀었던, 초대교회가 베풀었던 성만찬의 예식은 지금 우리처럼 구별된 예배 시간에 또 구별된 성찬 예식 정해진 그런 순서와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식사 시간에 함께 모여있는, 함께 나누는 그 애찬의 시간에 성만찬 예식이 포함되어져 있다 보니 그들이 그 성만찬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 의미가 퇴색됐고 그저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변질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2절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에도 시계가 있고 집에 벽마다 다 시계가 걸려 있고 길거리 가다도 시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시계라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냥 우리가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자 이러면 다 시간이 다른 거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시에 모이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일이 늦게 끝나는 사람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시계가 다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시간이 되면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 듣고 교회 갈 시간이다 하고 왔죠. 그래서 종을 한 번만 쳤느냐? 거의 2번씩 쳤지 않습니까? 30분 전에 한 번 치고 10분 전에 한 번 종 치고 옛날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시계가 없습니다. 그 시간의 관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이는 시간이 똑같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남을 배려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배려해 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성만찬의 의미가 지금 퇴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섬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없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왜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이러면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겁니다. 꼭 거기 와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나 배고프니까 먼저 먹을래 이러지 말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성만찬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먹고 와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를 기다려주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또는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의 일들은 또 다른 사사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을 수 있다. 그건 그때 가서 고쳐도 되는 그런 어찌 보면 큰 일들이 아닌데 지금 이 성만찬의 예식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당장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베푸셨던 이 성만찬의 의미는 더 크게 말하면 예배의 그 소중함과 중요함과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그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이 말로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는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들이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했던 말씀들이 혹시나 우리를 향하였던 책망은 아닌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합당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